안녕하세요. 성경 클릭입니다. 오늘도 클릭 한 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 스며드는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동안 함께 여정을 걸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께 정말 잘 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신앙생활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될 겁니다. 성경의 시작, 모든 이야기의 원형을 함께 살펴볼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당신은 창조와 타락 시대의 뼈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핵심 장들을 아주 재미있고 쉽게 기억하게 될 거예요. 성경을 기억해서 뭐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설교자도 아니고 신학 공부하는 사람도 아닌데 성경을 기억해서 뭐 하나요? 그런데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암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구조가 머릿속에 자리 잡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전체 이야기에서 어디쯤인지 보이기 시작해요. 설교가 다르게 들립니다. 목사님이 창세기 3장을 설교하실 때 당신은 타락 사건이구나, 여기서 원복음이 나오는구나 하고 전체 흐름 속에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묵상이 깊어집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장면이 나중에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지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는 것처럼 성경 전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게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사실 지난 영상을 보신 한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손가락에 적힌 글귀가 지워지면 다시 써보면서 신기하게 복습이 되네요. 손가락에 직접 적으셨대요. 지워질 때마다 다시 쓰면서 자연스럽게 반복하시는 거죠. 정말 기막힌 방법이지 않나요? 이렇게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손에 쓰시고, 어떤 분은 노트에 정리하시고, 어떤 분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듣기만 해도 저절로 기억되도록 쉽게, 재미있게 전해드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시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복습하시면 어느새 성경의 흐름이 입에서 술술 나오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혹시 성경 전체가 10개의 시대로 나뉜다는 것을 아시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지는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10개의 방이 있는 집과 같아요. 각 방마다 고유한 이야기가 있고 그 방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10개의 시대를 하나씩 차근차근 완전히 정복하는 겁니다. 각 시대의 핵심 사건이 뭔지, 핵심 인물이 누군지, 어느 성경장에 나오는지, 이 모든 걸 하나의 이미지로 평생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경 66권 각 책의 뼈대로 들어갑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책의 핵심 장들을 모두 기억하게 될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저도 이 콘텐츠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절실히 느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채널이 끝까지 성경 66권을 다 다룰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성경 전체가 손가락 10개로 정리되고 각 시대의 핵심이 이미지 하나로 기억되고 66권 각 책의 뼈대가 머릿속에 또렷하게 새겨지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쉽게 정리되다니
이 감탄이 당신의 고백이 될 겁니다. 성경 클릭과 함께 이 여정을 계속 걸어가시면 어느 순간 당신도 놀라게 될 거예요. 내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게 되다니. 이 고백이 당신의 것이 되는 순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잠깐 화면을 봐주세요. 이 건물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성경 공부의 전체 모습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순서가 있듯이 성경도 체계적으로 쌓아 올라가야 합니다. 먼저 1단계 기초 완료입니다. 우리는 이미 1편부터 4편까지 성경 전체의 뼈대를 다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4단계 창문 스토리, 창조, 타락, 구원, 완성, 그리고 10시대, 10개의 이미지와 10손가락으로 성경 전체 역사를 정리했죠. 이게 바로 기초입니다. 튼튼한 기초 위에 이제 건물을 올릴 차례예요. 그래서 지금 2단계 골조 작업 중입니다. 5편부터 14편까지 총 10개의 영상으로 10시대 각각을 자세히 다룰 겁니다. 오늘 보고 계신 5편은 창조와 타락 시대, 다음 6편은 족장 시대, 그 다음 7편은 출애굽 시대. 이런 식으로 10시대를 하나하나 깊이 있게 파고들 거예요. 각 시대의 핵심 사건, 중요한 인물, 꼭 기억해야 할 장들을 모두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게 바로 골조입니다. 전체 구조를 떠받치는 뼈대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마감 작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5편부터는 성경 66권 각 책의 뼈대로 들어갑니다. 이게 마감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완성하는 단계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단계 기초 성경 전체 뼈대 1편부터 4편까지 이미 완성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따로 공부해서 붙이시면 됩니다. 2단계 골조 10시대 뼈대입니다. 5편부터 14편까지 오늘부터 작업 들어가는 겁니다. 3단계 마감 66권 각 책의 뼈대입니다. 이 작업이 제일 큰 과제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멋진 건물이 서 있을 겁니다. 성경 전체가 체계적으로 명쾌하게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건물 말이에요. 그날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씩 함께 가봅시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방의 문을 열어볼 겁니다. 바로 창조와 타락 시대입니다. 창조와 타락, 이 첫 번째 시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평생 던지는 질문들의 답이 바로 여기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 이야기가 답합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왜 이렇게 사는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답합니다. 죄는 어디서 왔는가? 왜 세상은 이렇게 아픈가? 타락의 이야기가 답합니다. 구원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은 왜 그토록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이 모든 답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바로 이 창조와 타락 시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핵심 사건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창조,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보게 될 거예요. 타락,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가인과 아벨, 죄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비극의 시작을 보게 될 거예요. 노아 홍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동시에 변함없는 긍휼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탑, 인간의 교만이 어디까지 가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손에 성경이 있으시면 창세기를 펼쳐보세요. 없으시다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과 함께 성경의 첫 페이지를 천천히 그러나 깊이 있게 넘겨보겠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시작된 이 시간이
당신의 신앙의 든든한 기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조와 타락 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대는 창세기의 첫 11장에 담겨 있습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바벨탑까지 인류 역사의 서막이 펼쳐지는 구간이에요.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연대를 밝히지 않거든요.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짧은 11장 안에 인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볼 5가지 사건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각 사건마다 핵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분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이야기를 따라가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첫 번째, 천지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예요. 핵심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놀라운 장면이죠. 그리고 그 창조의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로 말이에요. 두 번째,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핵심 인물은 아담, 하와, 그리고 뱀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비극의 순간이죠.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그러나 그 가운데 주어진 구원의 약속까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가인과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의 이야기예요. 핵심 인물은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입니다.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한 사람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결과 일어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을 보게 될 겁니다. 네 번째, 노아 홍수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긴 이야기예요. 핵심 인물은 노아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소개하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시면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를 통해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무지개 언약으로 새로운 시작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이에요. 이번에는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온 땅의 사람들 전체가 핵심 인물입니다. 성경은 그들이라는 표현으로 집단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던 인간의 교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땅에 흩으신 사건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5가지 핵심 사건의 큰 그림이 보이시나요? 창조에서 시작해서 타락으로, 죄의 확산으로, 심판과 구원으로, 그리고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약속드릴게요. 이 5가지 사건을 우리는 과일나무 하나로 모두 기억하게 될 겁니다. 과일나무 하나로요? 네, 맞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창조와 타락 시대의 핵심 장들이 과일나무 이미지 하나로 머릿속에 또렷하게 새겨져 있을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지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테니 일단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각 사건을 하나씩 천천히 그러나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천지창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단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태초에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가? 우연이 아닙니다. 진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은 6일에 걸친 창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한마디에 빛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셔서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 묻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시고 땅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낮을 주관할 해, 밤을 주관할 달과 별들을 하늘에 두셨습니다.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어요. 바다에는 생물들이,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새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섯째 날 땅의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루하루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창조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보시니 좋았습니다. 셋째 날 육지와 식물을 만드시고 보시니 좋았습니다.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보시니 좋았습니다. 여섯째 날 동물들을 만드시고 보시니 좋았습니다. 좋았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완벽했다는 뜻입니다. 흠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아름답고 조화롭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죄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고 아픔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마지막 창조를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셨어요. 빛도 해와 달도 동물들도 그냥 있으라 하시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달랐어요. 특별한 회의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며 신중하게 접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신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외형적으로 똑같이 만드셨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 코, 입이 있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닮았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반영하도록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동물들을 보세요. 사자는 사냥을 해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만 그게 악한 행동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도덕적 판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양심이 있습니다. 이건 옳은 일이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건 내 거야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건 나쁜 짓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관계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 전부터 완벽한 사랑의 관계 안에 계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인간도 닮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고 하신 거예요. 인간은 혼자서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해요.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관계적 본성입니다. 셋째, 창조적이고 관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이것은 파괴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청지기, 관리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듯이 우리도 창조할 수 있어요. 예술 작품을 만들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고 집을 짓고 정원을 가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를 돌보고 관리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동물을 학대하는 게 아니라 돌보고 자연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보존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적 속성을 닮은 모습이에요. 넷째,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새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가장 영리한 동물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영적 본성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정의, 지혜, 거룩함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이기도 해요. 피부색이 무엇이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든, 얼마나 부유하든 가난하든, 얼마나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길거리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특별한 존재예요. 이것이 창조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릅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고 하셨어요. 이전까지는 그냥 좋았더라였는데 인간을 만드신 후에는 심히 좋았다고 하십니다. 완벽의 완벽, 최고의 최고였던 거예요. 왜일까요?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자 아담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어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온갖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금과 보석들이 있었고 강이 흘렀습니다.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아담이 경작하며 지키기에 최적화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좋지 못하다. 창조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왜 좋지 못할까요? 세상은 완벽한데, 아담도 완벽하게 지어졌는데 왜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영원 전부터 완벽한 사랑의 관계 안에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설계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 하와를 보았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기쁨의 탄성입니다. 드디어 나와 같은 존재가 생겼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어요. 함께 살아가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자녀를 낳고 번성하도록 설계하신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한가운데 두 그루의 특별한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었습니다. 풍성한 공급이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단 한 가지, 딱 하나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왜 이 제한을 두셨을까요? 사랑에는 선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사랑하게 만드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로봇처럼 프로그래밍된 순종도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하겠느냐? 창세기 2장 25절로 창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죄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수치심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앞에서 완전히 투명했습니다. 숨길 것도 없었고 부끄러운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 서로와 완벽한 관계, 자연과 완벽한 조화. 이것이 창조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조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질서 있게 만드신 겁니다. 둘째, 인간의 특별함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고 하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셋째, 자유의지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봇을 원하지 않으세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존재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완벽한 창조였어요. 그런데 이 완벽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 타락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창세기 3장,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뱀이 물어보는 방식을 주목해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단 하나만 금지하셨는데 뱀은 마치 모든 나무를 금지하신 것처럼 왜곡해서 질문합니다. 이것이 유혹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마치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하와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대답에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먹지 말라고만 하셨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한 겁니다. 아마 조심하려는 마음에서였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더하는 것도 빼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제 뱀이 본격적으로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니?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비밀을 너도 알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숨기고 계셔. 이것이 유혹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게 만드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도 충분해.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도 하고 육체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생의 자랑, 모든 유혹의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하와가 보니 그 나무가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먹고 싶고 예쁘고 지혜로워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고 아담도 먹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아담은 바로 옆에 있었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걸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와를 보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서 있다가 하와가 주는 열매를 받아 먹었습니다. 아담의 침묵도 죄였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뱀이 약속한 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들이 벗은 줄 알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낀 겁니다. 처음으로 수치심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앞에서 완전히 투명했어요. 숨길 게 없었고 부끄러운 게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서로를 보면서도 부끄러워합니다. 뭔가 가려야 할 것 같고 숨겨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가리려고 한 거죠. 창세기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이 저물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마 전에도 날이 저물 때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셔서 아담, 하와와 함께 거니셨던 것 같아요. 교제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나무 사이에 몸을 감췄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두려움이 된 겁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이것은 아담에게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려는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느냐? 창세기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대답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누구를 탓하고 있나요? 하와를 탓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문제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여자를 안 만드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 탓까지 해요. 하와는 어떻게 대답했나요? 뱀이 나를 꿰므로 뱀 탓을 합니다. 둘 다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서로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뱀에게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은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 흙을 먹게 됩니다. 굴욕적인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 즉 여자에게서 태어날 구원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치명타를 입는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패배시킨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의미하지만 발꿈치 상처는 치명적이지 않아요. 회복 가능한 상처입니다. 타락의 순간에,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자에게도 심판이 임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해산에 고통이 생겼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기쁨이지만 동시에 큰 고통을 수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동등한 동역자였는데 이제는 권력 관계가 들어온 거예요. 남자에게도 심판이 임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아담이 에덴 동산을 쉽게 경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얼굴에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이 선고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이라는 죽음도 임했어요.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룹들과 화염검이 생명나무 길을 막았어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된 거죠. 완벽했던 그곳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치밀한 교제, 서로와의 완전한 관계, 자연과의 조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타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둘째,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 관계의 죽음을 가져와요. 셋째,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원복음 말입니다.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 원복음의 성취를 향해 나아갑니다. 다음 사건에서 우리는 죄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보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사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타락 이후 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가인이에요. 이름의 뜻이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말했죠. 아마 하와는 이 아들이 원복음에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는 아벨이에요. 이름의 뜻은 헛됨, 증기입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이름이 그의 인생을 예표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두 형제 모두 정직하게 일하며 살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형제였습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 가인과 아벨이 성인이 되었을 때쯤이었을 거예요.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자기가 농사지어서 얻은 곡식이나 채소를 가져왔을 겁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첫 새끼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태어난 새끼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해서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기름까지 함께 드렸어요. 기름은 제물 중에서도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최상품을 드린 거죠.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궁금해하세요. 하나님은 피 제사만 받으시는 건가? 곡식은 안 받으시는 건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레위기를 보면 소제라고 해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받으세요.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이 한 단어가 핵심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드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두 형제의 제사를 비교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아벨의 제사,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가장 좋은 것, 처음 것을 드렸어요. 양, 때 중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새끼를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름까지 함께 드렸어요. 최상의 부분을 아낌없이 드린 거죠. 아벨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고 진심 어린 감사가 있었습니다. 가인의 제사, 땅의 소산, 그냥 땅에서 난 것 중 일부를 가져왔어요. 열매라는 말이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이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아마 그냥 남는 거, 대충 골라서 가져온 것 같아요. 제사는 드려야 하니까 형식적으로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을까요? 재물이 아니라 마음을 보셨어요. 내가 무엇을 드리느냐 보다 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를 보신 겁니다. 아벨의 양은 단순히 동물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아벨의 믿음이, 사랑이,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인의 곡식은 단순히 농산물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가인의 형식적인 태도가,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드러나 있었던 겁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요? 헌금은 어떤가요? 봉사는 어떤가요?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교회 나가야 하니까, 안 가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습관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고 있지는 않나요? 헌금할 때 얼마나 드려야 창피하지 않을까? 남들이 볼 텐데, 이런 생각부터 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아벨처럼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 제 인생에서 당신이 최우선입니다.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는 예배인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으세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몇 번 나왔는지, 헌금을 얼마나 냈는지,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이 사람의 예배에 믿음이 담겨 있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가인의 제사는 거절되었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어요. 그 차이는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화가 났어요.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화가 났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리고 아벨에게 화가 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신지 보세요. 가인이 화낼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거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아, 내가 마음을 바꿔서 제대로 드리면 되지 않겠니? 다음번에 진심으로 드리면
내가 받을 거야.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회개하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어지는 경고가 정말 중요합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마치 짐승이 먹이를 노리고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호랑이나 사자가 사냥감을 향해 몸을 낮추고 기회를 엿보듯이 죄가 가인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는 당신을 집어삼키고 싶어 합니다. 죄는 당신을 원해요. 당신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지만 너는 죄를 이길 수 있어. 죄를 다스릴 수 있어. 내게 선택권이 있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명확하게 경고하신 겁니다. 지금 내 안에서 분노가 자라고 있어. 그것을 내버려 두면 큰일 난다. 지금 다스려라.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형제 간의 살인이에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함께 자란 형제를 죽인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처음에는 마음속의 분노였어요. 그런데 그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니까 시기심이 되고 미움이 되고 마침내 살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분노와 살인은 정도의 차이일 뿐 본질은 같은 겁니다. 창세기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과 비슷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가인에게 자백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고백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가인의 대답을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거짓말입니다. 뻔뻔한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대들고 있어요.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제가 왜 아우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합니까? 죄를 범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거짓말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고 있어요. 억울하게 죽은 자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박하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가인에게 심판이 임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농사를 지어도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농부였는데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자가 된 겁니다. 가인이 두려워합니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보호의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동시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가장 슬픈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의 최종 결과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죄의 확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죄는 멈추지 않고 확산됩니다. 형제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간 겁니다. 둘째, 제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보세요. 진심으로 드리는가, 최선을 드리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를 보십니다. 셋째,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가인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을 때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살인까지 이르렀어요. 우리 안에도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시기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지금 다스려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가인을 보호하세요.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이제 네 번째 사건에서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노아 홍수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인 이후 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어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 관영하다는 말은 가득 차다, 넘쳐오르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죄로 가득 찼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죄뿐이었어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악했습니다. 가끔 악한 게 아니라 항상 악했어요. 모든 계획이, 모든 생각이 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창조 때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던 그 세상이 이제는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구절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해요.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으로 낳고 정성껏 키웠는데 그 자녀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타락해 간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랑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들이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이 한 단어가 소망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타락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사대는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
노아가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세라는 표현을 보세요. 그 시대와 비교했을 때 노아는 달랐다는 겁니다. 모두가 악으로 흘러갈 때 노아는 하나님의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표현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그 타락한 세상에서 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사람, 그가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방주를 지으라.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컸을까요? 창세기 6장 15절에 나와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대략 길이 150m, 너비 25m, 높이 15m 정도 되는 거대한 배예요.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나요? 축구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축구장 길이가 보통 105m 정도 되는데 방주는 그것보다 1.5배 더 깁니다. 축구장 끝에서 끝까지 가고도 반이 더 남는 거예요. 높이는 15m니까 대략 4층에서 5층 건물 높이입니다. 육지 한가운데서 바다도 없는 곳에서 이런 거대한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구나. 육지에서 무슨 배를 만들어? 조롱했을 거예요.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입니다.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는 긴 세월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의 조롱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경고했을 거예요. 회개하세요.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노아의 가족 8명만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인류는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또다시 교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했어요. 의사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어요.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땅에 충만하라 하셨어요. 온 땅에 퍼져서 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여.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건가요? 하나님을 만나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다는 교만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기술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더 중요한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는 거예요. 자기들의 명성을 세우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탑의 본질입니다. 인간 중심, 자기 영광입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마지막 목적이 나옵니다. 흩어지지 말자. 한 곳에 모여 있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있자고 하는 거예요. 왜 흩어지기 싫었을까요? 함께 모여 있으면 힘이 세지잖아요. 큰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서로 의지할 수 있고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뭉치면 충분해.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자, 벽돌을 만들어. 자, 성과 대를 쌓아. 자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서로를 격려하고 동원하는 구호예요. 같이 하자. 우리가 해보자. 열정이 있었어요. 단합이 있었어요. 기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들 자신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11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인간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임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사람들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려고 내려오셔야 했어요. 인간이 아무리 높은 것을 쌓아도 하나님께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정도라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파악하십니다.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함께 뭉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이대로 놔두면 더 큰 일을 벌일 거라는 겁니다. 언어가 통하고 힘을 합치면 인간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일도 할 수 있지만 나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영광을 위해 교만한 마음으로 뭉친 인간들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잘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탑을 쌓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내려가자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1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갑자기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된 겁니다. 벽돌 좀 가져와 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요. 이쪽으로 옮겨 했는데 영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함께 일할 수가 없어요. 탑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 쌓기를 그쳤더라.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혼란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신 곳. 그래서 바벨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결국 사람들은 흩어졌어요. 자기들끼리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각자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민족, 여러 언어가 생기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온 땅에
충만하라는 계획이 이루어진 거죠. 사람들이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심으로써 말입니다. 바벨탑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간의 교만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늘에 닿을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충분해. 이것이 바벨탑의 본질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성공할 수 있어.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있어. 나는 혼자서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둘째, 하나님 없는 연합의 위험입니다.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큰일을 이루려고 했어요. 나쁜 것 같지 않죠?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연합,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성취는 결국 무너집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내려가자 하시면 모든 것이 멈춰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진정한 성공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창조와 타락 시대가 끝납니다. 창조의 완벽함에서 시작해서 타락으로, 살인으로, 홍수로, 바벨탑까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지 보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원복음, 노아를 통한 구원, 무지개 언약까지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십니다. 온 인류를 다 상대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족장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창조와 타락 시대의 5가지 핵심 사건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약속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을 과일나무 하나로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조와 타락 시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먼저 설명드릴게요. 우리 성경 클릭에서는 그림 스토리 연상법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이미지 연상법과 스토리텔링 연상법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해서 우리가 개발한 방법이에요. 지금 상표 출원 중입니다. 왜 새로운 방법을 만들었을까요? 기존의 이미지 연상법은 이미지만 있으면 의미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스토리텔링 연상법은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 하나에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방법을 개발한 겁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보면 자동으로 스토리가 펼쳐지고 그 스토리 안에서 핵심 정보들이 저절로 기억되는 거예요. 성경뼈대 1편, 2편을 보신 분들은 창문 시리즈를 기억하실 거예요. 창세기의 창, 창조의 창을 따서 창문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창문을 처음 열면 무엇이 보이죠? 성경의 거대한 네 줄기가 펼쳐집니다. 화면에 4개의 그림이 보이시죠? 그림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창문을 연이 타락한 세상이 보입니다. 구원을 외치니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성경의 거대한 네 줄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원, 완성. 그리고 창문을 2번째 열면 그 거대한 줄기가 세분화되어 10개의 시대 이미지로 펼쳐지는 거예요. 마치 풍경화를 보는 것처럼 성경 전체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바로 그 10개의 시대를 하나씩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요. 10개의 이미지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눈으로 광경을 단계 바라봐도 되고 직접 걸어가고 있다고 상상해도 됩니다. 번호를 입히면서 따라오세요. 과일나무가 있죠. 그 옆에 과수원 주인이 있네요. 조금 더 가니 연못이 있고 연못에는 갈대 상자가 떠 있습니다.
연못 옆에 칼든 장군 동상이 서 있고 그 옆에서 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길이 갈라집니다. 두 갈래로요. 갈라진 길을 지나니 무너진 창고가 있습니다. 다시 그 창고를 지나면 원형 로타리가 나옵니다. 언덕이 보이면서 십자가와 무덤이 있고 하늘 위를 보니 멋진 구름과 황금성이 떠 있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이미지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잘 안 되시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머릿속으로 다시 상상해 보세요. 그래도 잘 안 되면 영상에 떠 있는 이미지를 다시 보세요. 이 10개의 이미지를 161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1은 첫 번째 시대는 가장 큰 줄기의 창조시대, 6은 타락시대, 2는 구원시대, 1은 완성시대입니다. 완성시대는 큰 줄기와 세부 이름이 같습니다. 161 전체 스토리가 떠올려지면 이제 각 이미지마다 해당 시대를 연결하면 됩니다. 과일나무 창조와 타락시대, 과수원 주인 아브라함을 떠올리며 족장시대, 연못에 갈대 상자 모세가 담겨 있는 것을 떠올리며 출애굽시대, 칼든 장군 동상 여호수아를 떠올리며 정착시대, 하프 연주하는 사람 다윗을 떠올리며 통일왕국시대, 두 갈래로 갈라진 길 분열왕국시대, 무너진 창고 포로시대, 원형 로타리 귀환시대, 언덕의 십자가와 무덤 메시아시대, 하늘에 떠있는 멋진 구름과 황금성 완성시대. 이것이 어느 정도 적응되면 자신의 10손가락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하면 복잡해지니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 천천히 적용하세요. 이렇게 기억한 10시대를 10손가락과 연결합니다. 10시대를 상징하는 이미지 10개를 10손가락에 붙이셨죠. 오늘 오신 분은 꼭 1편, 2편을 자세히 봐주세요. 어렸을 때 숫자 세는 거 기억나시나요? 엄지손가락을 접으면서 1, 검지손가락을 접으면서 2, 중지손가락을 접으면서 3,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가면서 숫자를 셌죠. 10개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왼손 엄지부터 시작해서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가면서 10시대를 세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펴보세요. 엄지를 접으면서 1 하듯이 이 엄지손가락이 첫 번째 시대, 바로 창조와 타락 시대입니다. 창조와 타락 시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선악과 나무입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던 그 나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던 그 나무 말이에요. 창조와 타락 시대의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가 바로 과일나무인 겁니다. 그래서 왼손 엄지에 과일나무 이미지를 연결하는 거예요. 왼손 엄지를 보면 과일나무가 떠오르고 창조와 타락 시대가 생각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과일나무 이미지 하나에 5가지 사건을 모두 연결할 건데요. 과일나무를 중심으로 4가지 도구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거예요. 왜 이 도구들일까요? 과일나무를 키우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놀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과일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그 나무 앞에 누가 서 있나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 그 한가운데 있는 과일나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담과 하와, 천지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창조 아닙니까?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순간이 바로 인간 창조였죠. 과일나무 아담과 하와 천지창조 창세기 1장, 2장. 이제 그 과일나무에 뱀 한 마리가 나뭇가지를 감고 올라가 있어요. 누구를 유혹했던 그 뱀이죠? 바로 하와를 유혹했던 뱀입니다. 뱀이 과일나무에 올라가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그런데 뱀의 모양을 자세히 보세요. S자로 구불구불하죠. 옆으로 눕혀놓으면 마치 숫자 3처럼 생겼어요. 뱀의 구불구불한 모습 3. 뱀 선악과 유혹 타락 창세기 3장. 아, 과일나무에 아담과 하와가 있네. 천지창조. 그런데 뱀이 나무에 올라가 있네.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는 그 뱀. 뱀 모양이 삼처럼 생겼네. 창세기 3장. 이제 창세기 4장의 세 번째 사건 가인과 아벨입니다. 과일나무를 관리하려면 가지를 쳐야 하죠. 나무에 토음날이나 전지가위가 걸쳐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토음날로 나무 가지를 쓱쓱 자르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숫자 4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바로 죽을 사예요. 엘리베이터에 4층이 없는 이유, 병원에 4옷이 없는 이유가 다 사죽음이라는 연상 때문이잖아요. 토음날로 자른다. 죽음 4 창세기 4장.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과일나무의 토음날 죽음 4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 이제 창세기 7장의 네 번째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나무를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물이에요. 과일나무 옆에 물조리개를 놓는 겁니다. 물조리개의 주둥이에서 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조리개 앞 주둥이에서 물줄기가 쭉 떨어지는 모양이 마치 7 숫자처럼 생겼어요.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사건이 뭐죠? 노아 홍수. 창세기 7장에 40일 동안 비가 내렸던 그 사건. 과일나무 옆 물조리개 물 주르륵 칠 홍수 노아 창세기 7장. 이제 창세기 11장의 다섯 번째 바벨탑 사건입니다. 과일나무가 자라면 나무의 기둥이 굵어지죠. 나무 기둥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생겼죠. 마치 11 숫자처럼 보여요. 나무 기둥이 서 있으면 11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의 모양도 생각해보세요. 높다란 탑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모습, 마치 11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늘에 닿으려고 탑을 쌓았던 사건이 뭐죠? 바벨탑. 창세기 11장. 과일나무 기둥 11 높은 탑 바벨탑 창세기 11장.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왼손 엄지, 창조와 타락 시대의 과일나무. 과일나무 하나에 5가지 사건입니다. 과일나무 아담하와 천지창조 창조 창세기 1장 2장. 뱀 선악과 유혹 타락 창세기 3장. 토음날 살인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 물조리개 노아 홍수 창세기 7장. 나무 기둥 높이 선 기둥 바벨탑 창세기 11장 실습해 볼까요? 자,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왼손 엄지를 봅니다. 엄지에 과일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요. 나무 앞에 아담과 하와가 서 있습니다. 천지창조 창세기 1장 2장. 나무에 뱀이 나무를 감고 올라가 있습니다. 타락 창세기 3장. 나무에 토음날이 걸쳐져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4장. 나무에 물조리개로 물을 줍니다. 노아 홍수 7장. 나무 기둥 높이 서 있는 기둥 바벨탑 11장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왼손 엄지 과일나무 아담하와 뱀 톱 물조리개 기둥. 왼손 엄지 과일나무 천지창조 타락 가인과 아벨 노아 홍수 바벨탑. 왼손 엄지 창조와 타락 시대 1장 3장 4장 7장 11장. 이제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왼손 엄지만 보면 창조와 타락 시대 전체가 떠오를 거예요. 과일나무 이미지 하나로 핵심 사건과 그 핵심 사건이 일어난 해당 장을 모두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창조는 1장, 타락은 3장, 가인과 아벨은 4장, 노아 홍수는 7장, 바벨탑은 11장. 거꾸로도 기억해보세요. 노아 홍수가 몇 장이었지? 바벨탑은 연결된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해당 장이 기억날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억지로 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미지로 연결했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기억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연상법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게 좀 억지스러운 것 아닌가 하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기억이 되느냐예요. 억지스럽게 느껴지더라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면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만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도 됩니다. 나는 토음날보다 전지가의가 더 잘 기억돼 하시면 전지가의로 바꾸셔도 돼요. 나는 뱀 말고 다른 이미지가 더 떠올라 하시면 그걸로 하셔도 됩니다. 또 더 기억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또 다른 이미지를 추가해서 넣으시면 돼요. 중요한 건 당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건 하나의 틀일 뿐이에요. 그 틀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드세요. 이것이 그림 스토리 연상법의 힘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10손가락 각각에 이런 이미지를 하나씩 연결할 거예요. 그럼 성경 전체가 손가락 10개로 정리되는 겁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을 돌아봅시다. 창조와 타락 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5가지 핵심 사건이 기억나시나요? 첫째,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완벽한 시작.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특별한 순간. 둘째, 타락 선악과를 먹음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그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원복음의 약속. 셋째, 가인과 아벨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첫 살인 사건. 죄가 확산되어가는 비극.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교훈. 넷째, 노아 홍수.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공의로운 심판과 동시에 방주를 통한 구원. 무지개 언약으로 새로운 시작을 주신 하나님. 다섯째, 바벨탑. 하나님 없이 하늘에 닿으려던 인간의 교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너진 인간의 계획. 창조와 타락 시대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아픕니까? 죄 때문입니다. 타락 이후 들어온 죄가 모든 것을 망가뜨렸어요. 그럼 희망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신약에서 완성되어요. 로마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노아 홍수를 세례와 연결시킵니다. 물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창조와 타락 시대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의 완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세요. 온 인류를 상대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겠다는 계획이죠.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족장 시대를 살펴볼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을 통해 펼쳐지는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도 물론 하나의 이미지로 기억하게 될 겁니다. 왼손 검지에 연결할 이미지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창조와 타락 시대가 이해되셨나요? 과일나무 암기법 신기하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아멘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혹시 과일나무 5가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였는지 댓글로 알려주셔도 좋아요. 뱀이 삶처럼 생긴 게 신기했어요. 물조리개가 칠자 같다는 게 재밌었어요. 나는 이렇게 기억할래요. 당신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처음 오신 분들은 꼭 1편부터 4편까지 보세요. 성경 전체의 지도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시리즈를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10개의 시대를 하나씩 깊이 파고들 거예요. 성경 클릭은 단순한 유튜브 채널이 아닙니다. 이곳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최근에 저희 채널이 1000명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1000명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1000개의 마음, 1000개의 등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000명이 되면 10,000개의 등불이 되겠죠. 그 작은 불빛 하나하나가 각자의 가정과 삶에서 켜져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성경 클릭만 보시지 마시고 다른 좋은 성경 채널들도 많이 보시고 구독해주세요. 건전하고 은혜로운 성경 채널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 채널을 통해 말씀을 다양하게 접하시면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말씀의 파워를 경험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클릭 한번 작은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열리는 말씀의 능력은 세상을 바꿉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이 고백이 당신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 족장시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성경 클릭과 함께 말씀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